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24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의 말씀, 우리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돌아온 탕자로 잘 알려진 비유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회개의 이야기를 넘어 무너졌던 가족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정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는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나고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러나 이 깨어진 관계는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로 다시 한번 회복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가정이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정죄가 아닌 사랑과 용서의 공간이며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야 합니다. 갈등이 있어도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가정 안에서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먼저 유대 문화에서 유산은 아버지가 떠난 후에, 아버지가 죽은 후에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빨리 죽어서 아버지의 유산을 내게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무례한 요구를 억지로 막지 않으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억지로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녀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눈물로 보내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를 통해 무조건적 사랑과 기다림의 속성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은 마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끊임없는 기다림을 나타내는 상징과 같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와 회복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그 무례한 요구를 억지로 막지 않았고 조용히 받아들이며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이 모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선택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강제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인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집안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고, 자식이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은 큰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러한 문화에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그 무례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떠나도록 허락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자신의 체면보다 아들을 향한 사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회개는 억지나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선택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못해 순종하길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두려워서 그들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 하지만 이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때로는 자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내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아버지는 자녀의 회복을 위해 사랑과 인내로 기다리며 그 선택을 존중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유산을 챙겨 집을 멀리 떠납니다. 먼 나라로 이제 짐을 싸고 나아갑니다. 이제 진짜 자유를 찾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이나 형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모든 책임에서 벗어난 기분을 느끼며 인생의 주인이 된 듯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절제 없는 자유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흉년까지 들자 그는 완전히 빈손이 되었고 현실의 고통에 눌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따뜻한 가정과 달리 가진 것이 없을 때 차가운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생계를 위해 돼지를 치는 일을 시작합니다. 돼지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부정한 동물로 여겨왔기 때문에 이 일을 맡는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이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가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짐승처럼, 그것도 짐승에게조차 밀려나는 존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세상에서도 철저히 버림받고 소외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멀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그 길이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꿈꾸며 가정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간섭처럼 느껴지고 책임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보려 하지만 하나님 없이, 부모 없이 누리는 자유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책임 없는 자유는 결국 방종이 되고 방종은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사실 가정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한 곳이 아니라 보호하고 돌보며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간섭처럼 들렸지만 알고 보면 우리를 위한 조언이었고, 부담스러웠던 그 책임도 우리의 성장을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비참한 처지에 이른 둘째 아들은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이 아들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가정의 따뜻함과 안전함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19절 말씀에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패역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서 해야 할 그 말들을 연습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가 단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지 않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것은 그가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아버지에게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들은 하늘 아버지에게도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고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명확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이 고백은 깊은 회개의 고백입니다. 깊은 회개의 표현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린 것뿐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며 가정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고 그분의 말씀이 떠난 것을 인정하며 다시 그 품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핵심입니다. 둘째 아들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실패를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의 모습으로서 자격 없는 자로서 겸손히 아버지께 향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망가졌을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품, 곧 영적인 가정이며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아버지는 저기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체면을 따지지 않고 달려가 그를 안고 입을 맞춥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의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의 체면을 모두 버리고 먼저 그 아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사랑으로 다가가십니다. 우리의 죄와 실수로 인해 체면이 구겨지거나 상처를 받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상처받고 떠난 사람이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체면을 버리고 상대방을 회복시키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회복을 돕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마음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의 지난 잘못을 묻지 않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며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는 그가 아들을 온전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시 받아들였다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아버지의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옷가락지, 신발은 각각 신분, 권위, 자유를 상징하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온전한 아들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가정은 자녀가 실패했고 무너졌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과 회복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나 있더라도 하나님은 매일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시며 우리가 돌아오면 가장 먼저 달려와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떠한 정죄의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걸었던 모든 잘못과 실패는 이미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저 아들이 돌아옴에 기뻐하고 그를 다시 아들로서 받아들이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회복의 과정은 용서와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는 어떠한 죄도 용서받고 다시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어떠한 실수를 저질렀든 가정은 다시 돌아올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동생의 그 돌아옴을 기뻐하지 않고 자신이 성실하게 일한 것에 대한 아버지의 인정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표출합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만을 강조하며 동생의 회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다른 사람들의 회복과 용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가 과거의 실수에 상관없이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첫째 아들이 느낀 억울함과 소외감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자주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더 많이 했는데 대우받지 못할까라는 그러한 비교의식을, 비교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사람들의 시선에서만 신경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노력과 헌신을 보고 계시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비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불평불만을 널어놓는 이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다른 이들의 회복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품 안에 있을 때 이미 모든 것이 주어졌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동생의 귀환을 기뻐할 이유를 설명하며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가정 회복의 영적인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가정의 회복은 절망 속에서 생명을 되찾는 기쁨입니다. 가정은 회복을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는 단지 가정 내에서의 기쁨을 나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잘못하고 떠났다가 돌아올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그의 회복을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기쁘게 맞이하고 함께 회복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비유는 형제들 간의 관계에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아들은 동생의 죄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자기 자신만의 시각과 감정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의 회복을 기뻐하며 자녀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 간의 사랑과 용서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밑바탕이 됩니다. 건강한 가정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회복의 기쁨을 나누는 곳이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그리고 형제끼리 서로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가득해야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묵상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단지 한 개인의 회심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깨진 가정과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가 무너지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 가정의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비참한 처지에 이르렀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돌아오는 길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존심을 버리고 아들을 맞이하며 그가 온전한 아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나도 돌아오면 기쁘게 맞이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첫째 아들은 형제의 회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당함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통해 가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혹시 멀어진 관계나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누군가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우리를 사랑으로 맞이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가정에서도 서로를 품는 회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며 회복과 용서의 기쁨을 살아가는, 용서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기다림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정과 삶에서 실수하고 아픔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 내 뜻대로 살려 했고 그 길에서 고통과 상처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 늘 열려있는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돌아가는 길은 회개와 용서, 사랑의 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돌아가게 해주시고 가정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갈등이 있는 가정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서로 용서하고 회복을 기뻐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와 자녀, 형제 간의 관계도 사랑과 이해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관계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